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들이 없더라.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4장입니다. 시온산에 14만 4천인 죽음은 인생의 하프타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본 분들도 되게 14만 4천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군가? 14만 4천이 되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오늘 보시겠지만, 이 14만 4천은 그 일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어디서 만나죠? 시온산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는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어린 양도 계시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셋째 하늘, 공중인 것이, 공중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서 14만 4천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언제 올라갔을까? 그러면 14만 4천이 언급된 계시록 7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 내용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니 8절에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장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구원받은 사람의 완전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2는 완전수고 또 거기다가 완전수를 곱해서 그다음 숫자 중에서 1000은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하니까 그러면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수, 안전수, 구원자의 수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인친 받은 사람들을 합해보니까 14만 4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본은 12,000이고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의 근거가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요셉 지파가 등장을 해요. 구약에서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넘어가서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속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중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요셉 지파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난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요셉 지파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맞은 자만 12,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어서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나 유대인 피가 섞였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어떻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으면 그들도 여기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피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역하는 거, 반역자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누구일까? 과연.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한 시간이라. 그러니까 땅에 교회에 큰 대환란이 있는데 시험이 있는데 그 시간을 면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전 3년 반에는 인 맞는 동안에 해를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해를 받지 않고 후 3년 반에 들어서서는 여기 땅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시온산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 면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 14장 1절부터 나오는 기사의 내용은 어디일까요? 시기적으로 언제일까요? 네,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영광의 노래. 그러니까 과연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셋째 하늘에서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이제 이 노래를 부르고 나중에 이제 주님과 같이 전체가 모일 때는 또 그때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 같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힌트가 있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거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만 4천 후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새 이름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새 이름? 힌트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새 이름. 28번이나 나와요. 다른 데서는 거의 안 나와.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는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 말은 한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는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어린 양은 암노스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냥 죄를 없애는 그런 통치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어린 양이라는 것은 6월절 날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 아르니온이라는 어린 양입니다. 이 아르니온이라는 것이 그전엔 예수님 이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 보니까 어린 양이 거기 등장해요. 예수님이 거기로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어린 양이라는 별명이 처음으로 붙어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그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근데 오늘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14만 4천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다른 14만 4천 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3절에 그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너희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셋째 안에 천국인 줄 알아. 거기서 구원받아서 거기 간주한다고. 그럼 거기 가보니까 14만 4천 밖에 없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수가 14만 4천인 줄 그렇게 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것은 공중에서 모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던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요. 무덤에 있던 사람도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았던 사람도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 7교회가 다 만나는 그곳에 그게 있는 것이지 이건 잠시 시온산은 경유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경유지. 왜냐하면 약속대로 시험을 면제하게 된다니까. 후 3년 반에 면제받으려면 땅에서 없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안 되면 우리는 큰일 났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4절, 5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와 있죠. 다른 교회 7개 교회 가운데서 맨 처음에 주님한테 도착한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을 딱 열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녀의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에 올려가더라.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첫 번째 아이. 그러니까 오늘 그 처음 익은 열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하늘에 첫 번째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 여자는 누구죠? 전체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그 여자 아들들이 7이 있는데 그 각 교회들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을 피해서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2장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건 원래 누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죠? 원래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다. 왕노릇한다는 것이 다스린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죠? 다스린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이기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예수님과 더 같이 천년왕국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의 불신자들. 그런 천년 동안 다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 7개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7년 환란 기간, 특히 후 3년 반 동안에 7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보면은 하프타임을 갖는 교회가 나와요. 그죠? 하프타임을 갖는 교회가 나오고 하프타임을 못 갖는 교회가 나와.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앞에 계속 보겠지만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때까지가 하프타임이야. 그거는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고 버가모 교회. 그거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그죠? 근데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교회는 하프타임을 못 가져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을 안 느끼고 바로 살아서 주님을 보는 교회는 하프타임을 못 맞는단 말이에요. 바로 후반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5교회가 해결돼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위에 올라갔으니까 그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는 이제 무덤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올 거니까 하프타임 갖고 그다음에 두아데르 교회하고 사대 교회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니까 하프타임 없이 그냥 그럼 2교회가 이제 남았단 말이에요. 두중인 교회. 두중인 교회는 일시적으로 이제 순교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후 3년 반 얘기할 때는 여기는 두중인 교회가 안 나와요. 왜 그렇죠? 두중인 교회는 후 3년 반 시작하자마자 딱 순교당해요. 그 연월일시 순간적으로 순교당해서 3일 반, 3년 반 후에 벌떡 일어나서 이리 올라오라 갈 거니까 여기 기사 내용에는 그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6절을 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땅은 교회니까 여기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여기 없고 그 다음에 두중인 교회 그죠?
그래도 여기에는 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들은 이미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니까. 근데 그 나머지 이제 네 교회가에 대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증인들은 교회 시대, 그러니까 교황권 시대에도 계속 말씀을 증언하죠.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도 말씀을 증언해. 근데 전 3년반이 끝나자마자 순교를 딱 당하면은 그 다음에 후 3년반 동안은 누가 복음을 증언해 주겠어요? 두 증인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 천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3년 반 동안 정하는 그 기간이 나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 다른 천사가, 근데 다른 천사라는 말이 여기서, 여기 세 번 나오고 뒤에 이제 한 번 더 나오는데, 다른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알로스라는 걸 써서, 모습이, 아주 비슷하긴 한데, 근데 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때 공중은 주님이 오실 공중하고는 달라요. 여기서는 메스 우라네마라고 해서 두 하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라노스, 우라네마 이건 하늘인데 메스라는 뜻은 메소, 그 줄임말이에요. 메소라는 것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중생대란 말 있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래서 그 중생대를 메소조익, 중생대를 요거부터 가지고 중생대를 말을 만들어요. 메소라는 말을. 그 예수님이 교회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 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소는 중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천사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서. 천사가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땅에 거주하는 그 교회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어느 시대에 대한 거죠? 복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아주 순교당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런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복음이냐면 여기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한 시대의 복음, 천년왕국에 지낼 복음,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 거냐, 지옥 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좀 편하게 살고 좋게 살고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때 그 영생도 똑같이 어떤 생이에요? 한 시대의 삶, 천년왕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의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믿을 때 예수님을 그냥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천사가,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전혀 다른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한번 등장하고, 또 다음번에 같은 천사가 약간 모습만 발려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항상 알로스, 앙겔로스. 그러니까 질적으로 똑같은 천사인데, 저기 동일인인가 아닌가, 그걸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만 우리는 중요한 거지 그 천사가 뭐 똑같으냐 다르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여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거기가 완전히 귀신의 처수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완전히 귀신 덩어리야. 거기에. 그때 이 장면을 여기 또 한 번 미리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7년 환난 기간 동안의 교회의 모습, 특별히 후 3년 동안의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각 장면들을 계속 반복해 보여줘요.
전3년반 사건, 후3년반 사건, 교회시대 사건, 이것들 계속 여러 모양으로, 그죠? 그러니까 7개의 인을 떼면서 또 7나팔을 불리면서,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화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4장에서도 이것을 후3년반 동안에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건 음행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음행은 결국 신랑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과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만족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죠.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냐 천년왕국이냐, 그것을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도요,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불과 유황, 그 지옥불이에요. 불 섞인 유리바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뭘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요.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서 복 받는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해서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방법이 있는 거예요.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는 청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눈물 콧물 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시구나, 그 생각을 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중간에 쉼을 얻지 못하리니, 하프타임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두아데라 교회하고 사대교회 후3년반 기간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프타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님 만나서 어떤 결과를, 심판의 결과를 받을지는 여기서 안 났어요. 그죠? 이들이 회개하면 되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죠. 12절에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란 무엇인가? 이 성도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라면 어떻게 내릴까요? 막연해요. 네, 성도.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얘기해요. 신실한 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분명하게 나왔어요. 그것이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구냐 하면 요거를 쓰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아니면 점수가 깎이겠죠. 근데 성도란 누군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성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의 그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꼭 이루어지겠다고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믿음. 그거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 예수님은 그거를 계속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죽고 부활해서 결국은 그 신부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아담이
잠들어가지고 피를 뽑아서, 갈비뼈를 뽑아서 결국은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신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서 있는 그 신부를, 예수님의 피로 산 그 신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그죠?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거. 그걸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여기서 결국은 세 계명이죠. 세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은 어느 경우에 가능할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 근데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는 성령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 성령 안에서만 아가페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들, 그건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과 결국은 예수의 그 믿음, 혼인잔치에까지 이르는 것,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성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정확한 데피니션, 정의가 없어. 그죠? 13절에 아주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요 굉장히 그 산뜻하고 아주 그냥 여기밖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의 새 이름도 여기서 나왔죠? 새 이름, 어린 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성도라는 것이 누군가도 나왔고, 그 다음에 13장이 참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13장. 이 세상이 다라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더구나 병들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근데 13장을 보면 큰 위로가 됩니다. 볼까요? 같이 13장에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들이 따름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죽는 순간부터 하프타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전은 그들이 행할 일이 쫙 따르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건 이건 바로 두 교회, 서머나 교회고 여기서는 버가모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들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죠? 여기 각박하게 살고 있지만은 이건 기껏해야 하프타임이고 후반전이 중요한데 그거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죠? 그 생각을.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프타임을 일찍이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말에는 중간이라는 빼먹었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쉬었다가 후반전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와서 후반전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아나파우오라는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했습니다. 아나파우오. 아나는 중간에, 파우오는 쉬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중요한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형통케 살아볼까. 그것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걸 따지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제일 잘 사는 거죠.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될 오망, 그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속옷까지 입었대요. 그때는 부자들만 속옷 입나 봐요.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밖에 못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다가 죽었어. 근데 음부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다음 후반전을.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제가
동영상을 맨 처음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웰다잉이라는 것이 있어요. 웰다잉. 그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가지고 복 있는 죽음 웰다잉.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동영상 설교들이 대부분 잘 안 봐요. 안 봐요. 워낙 좋은 유튜브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뭐 건강, 음식 뭐 그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해주면 뭐 설교 내용 같은 거는 거의 안 해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시작을 할 때 그때는 좀 이 건강에 대한 거, 뭐 음식에 대한 거, 여행이라는 것이 들을 때야. 그때는 복 있는 죽음 웰다잉. 그러니까 제목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조회를 클릭을 해서 보시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아이템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공중에 펼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일단 거기까지 볼까요? 14절만. 여기 보니까 구름 위에 앉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그러면 이게 재림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7절에 나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럼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재림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에서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추수때가 돼서 이제 추수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도 머리에 면류관 스테파노스 썼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가 스테파노스 썼잖아요. 스테파노스. 여기도 인자가 백마타 하실 때는 왕관을 쓰는데 디아데마타를 쓰는데 여기서 추수할 때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쓰시고 추수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아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휘두르며 땅의 곡식을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처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반응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애곡한다는 거예요. 심판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발표할 때 되는데 합격이냐 불합격에 따라서 거기 애곡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족속,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슬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땅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거둬질 때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곡간에 들여서 이제 혼인잔치 들어갈 거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을 볼까요? 17절에 또한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다른 천사인데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눈이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여. 그러나 이제 추수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소서 그 포도가 익었음이니이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 반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추수하시는데 예수님 보고 반말하는 천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영어는 뭐 경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좀 반말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제 포도주는 요거는 이제 원래는 성도 중인데 성도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로 사용되죠. 그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그래서 여기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단 천사가 이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어디 있나요? 불이 어디 있죠? 불 섞인 유리바다에 거기서 이제 지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 좀 보내주시오. 예수님 보고 빨리 그 포도를 추수해서 그놈들을 여기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내주세요지 보내다 이렇게 거두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천사가 자기 지옥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서 진너의 포도주 틀에다가 막 밟게 하는 거죠. 진너의 포도주 틀, 이게 지옥이죠. 20절에 그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불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 19장에 15절에 이거 백마탄자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때 백마탄자가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백마탄자가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철장으로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사실은 이게 꼴을 매기는 거예요. 그 양들의 포이마이노라는 단어 썼어요. 포이마이노. 이건 목양한다는 거예요. 목양. 그 여기서 나온 말이 포이맨. 이게 뭐예요? 목사. 목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마탄자가 사람들을 그 목자가 되셔서 큰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꼴을 매겨주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한계시 19장 15절에 보니까 친히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러니까 지옥 보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그들을 같이 있기도 하지만은 지옥에 보낸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돼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벌어지죠? 공중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에 그 12절에 이게 다 아주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분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꺼지지 않으니까 그냥 뭐 계속 타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바로 예수님 그 마태복음 시작할 때 그 내용이 그대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커. 굉장히 크단 말이야. 불에 들어갈 건지 곡간에 들어갈 건지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우리가 그걸 안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몰라.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난다는 거 생각해. 근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예측을 안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